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바로 왕과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놀라운 경험과 감격 속에 경험을 하고 감격 속에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불러드린 노래죠. 그 노래를 우리가 모세의 노래다 또는 바다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강한 용사로 드러내셨습니다. Mighty Warrior 그랬죠. Holy Warfare에서 강한 용사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구원 사건, 애굽 사람들에 심판 사건인데 이것을 하나의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과 싸우시는 강한 용사로 나타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례의 의미가 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세례 사건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물속에 잠기는 것, 죽음,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 다시 사는 것, 생명, 죽음과 생명의 사건이 함께 공존하는 사건이 세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세례에 참여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세례에 참여해서 참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잔치, 생명의 축제, 부활절 다시 사신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홍해 구원 사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강한 용사. 어디였어요? 성전에서. 성전, 그 성전은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거룩할 성자, 전쟁 전자죠. 거룩한 전쟁에서 강한 용사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13절부터 18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쓴 어떤 성전이냐면 아까 거룩한 전쟁의 성전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인 성전, 템플. 성전 아시죠?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 성전, 예배당. 오늘날은 뭐 예배당입니다만은. 구약 성전 있죠, 템플. 한글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전쟁도 성전이고, holy wall. 그 다음에 템플, holy temple.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이 성전이라고 하는 템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 들어가시는가? 어느 본문에 근거해서 그런가라고 할 때 15장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예,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장소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처소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거룩한 거주하는 장소, 예, 당신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시는 하나의 거룩한 집으로서의 처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주하시는 미래에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을 전망하면서 내다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올라왔죠?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죠? 역사적으로? 40년 후에 광야 여정을 다 거치고 40년 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정착할 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 됩니까? 사사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렇죠? 사사 시대가 지나갑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생겨지고 다윗 왕이 생겨지고 왕정이 생겨지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생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 성전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님의 처소가 있는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시온성으로 인도하십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미래적인 찬양이죠. 그렇죠? 현재 구원받았는데 홍해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애굽으로부터 건집을 받았는데 지금으로부터 이 노래를 부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 지나고 또 400년 정도 사사시대 지나고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약 500년 후에 예, 솔로몬 시기니까 930년경 그때 이어지니까 이 노래를 부른 시점으로부터 약 50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머물면서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15장 17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그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예, 여기서 장소가 세 군데 나옵니다. 비슷합니다만 첫 번째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어느 산에? 주의 기업의 산에.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되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겠죠. 예루살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산에 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는 주의 뭐예요? 예,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산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이겠죠.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로서이다. 역시 여기서도 약 500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사건을 전망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장소와 관련된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주의 기업의 산이다. 이것은 주님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기업이다, 주의 유업이다 이런 의미는. 그 다음 주의 처소다. 주님의 자신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예, 어떤 성소? 예, 주님의 손으로 직접 세우신 성소다. 예,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 물론 솔로몬이 건축합니다만은 모두가 13절의 거룩한 처소와 17절의 세 가지 개념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다. 아직. 성전은 500년 뒤에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여정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성전의 모형이 되는 뭐예요? 이동식 텐트 성전, 예, 성막을 광야 여정에서 짓게 됐죠. 예, 그것이 그렇게 발전되어 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다 했죠?
강한 용사로 계시하셨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전에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왕으로, 킹으로. 예. 왕으로 계시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성전이 건축도 안 됐는데도 주의 처소로 들어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주의 처소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무엇 하시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본문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거룩한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무엇을 하신답니까? 다스리신다. 언제 동안?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다. 왕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통치 영역은 어떤 것인가? 성전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누굴 다스리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 애굽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이제 광야 여정에 인도할 거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누구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 지금 인도하신다. 그럼 16절에 보세요. 주의 백성이 뭐 하기까지? 통과하기까지.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다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친히 값으로 사신 백성이 다 통과하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17절에도 보세요. 주의 백성을 어디에? 인도하여서 어디에 심습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시온산에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과 정착. 우리도 뭡니까 여러분? 몇십 년간 한국에서, 우리가 태어난 조국에서 부모, 형제들과 가족들과 잘 살다가 때가 되었어. 여러 가지 이유와 방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미국 땅에 지금 심으셨잖아요. 우리의 이민 여정입니다. 그렇죠? 짧은 이민 여정입니다. 우리 명빈이, 홍규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벌써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이민 온 역사가 벌써 몇십 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숱한 어려움의 광야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어서 믿음의 여정, 영적인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 오늘도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을 다 통과하기까지,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학업과 진학과 직업과 진로와 결혼과 또 그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누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절 15절 보시기 전에 우리가 홍해 구원 사건의 장면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입니까? 14장 1절입니까? 15장 1절입니까?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5장 1절입니까? 예, 애굽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애굽 군대를 다스렸다. 멸망시켰다. 이 말이 있죠. 또 4절에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디에 던지셨다? 예, 홍해 바다에 던지셨다. 그들의 최고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도록 했다. 이 소문을 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가 뭐하고? 듣고 뜬다.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 철기 문화를 가졌던 이 강대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15절에는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까지 떨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들어가게 될 어느 땅? 예, 가나안 땅의 주민이 벌써 낙담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지금 거의 1년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양국 다 합쳐서 뭐 30만 명 정도 이상 죽었을 겁니다. 러시아 군인만 지금 15만 명 뭐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청년 아까운 생명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남부 그리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골든타임 다 지났어. 이제 뭐 재건하고 뭐 이런 과정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200 몇 시간이 지났어. 11일 만에 40대 한 남성이 또 살아나오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구촌에 있는 다양한 재앙의,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홍해를 도하한 이 사건 이후에 애굽의 출애굽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 오늘처럼 이렇게 SNS나 고도의 통신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0년 후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주민들까지 떠는 그런 모습을 이 모세의 노래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킨 이 사건이 소문이 퍼졌어. 바람처럼 이 소식이 온 열방으로 흩어 날려 들어갔어.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전해졌어. 결국 열방이 두려워하는, 떠는 그런 모습을 이 노래가 노래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튼튼한 건축물들이 파괴되어지고 병원이 그리고 유아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산부인과 병원에 또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신가? 지진 사건만 보세요.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사건 죽은 사람만 지금 통계에 잡힌 사람만 35,000명입니다. 35,000명. 1928년입니까? 29년입니까? 일본 관동 대지 사건이 리트 지진계 9.8이었어요. 거의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8,500명이에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그런데 이번 2023년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리트 지진계는 일본의 9.8이니까 이거는 7.8 정도니까 약간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서 지진의 진원지가 육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겁니다.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재민이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이 새벽 4시에 다 자고 있는데 건물이 내려앉았어. 한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 침대에 이 빌딩 내려앉았어.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찍혀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빌딩에 콘크리트가 무너졌어.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에 콘크리트 벽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작은 틈이 생겼어. 200몇 시간을 견뎌서 자기 소변을 받아서 물을 먹으면서 11일 만에 생활한 그런 청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유럽의 패스트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흑사병이라고 하나요? 흑사병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입니까? 멸망하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서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그 시위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보다도 뭐하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그분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그분의 하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국과 열방과 유엔 산하의 250개의 나라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민족들을, 열방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왕으로 그의 뜻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또 어떤 대상을 다스립니까? 홍해의 물과 바람까지 다스리신다. 즉 전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다스림의 영입니다. 14장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밤새도록 불어왔습니까? 14장 21절 홍해 도하 사건에서 무엇이 불어왔죠? 큰 동풍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무엇을 물러가게 만듭니까? 홍해 바다 물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바람을 부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홍해 바다가 좌우에 물벽이 되었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까 그들이 기쁨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15장 5절, 15장 8절에 보면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는 거센 물이 납같이 와서 애굽 군대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닷물도 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네. 지금 바다가 지구의 7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둔 건데 70%의 바다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왜 그 지구 공간을 안 떨어지고 왜 꼬리 고여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로는, 우리 과학적 이야기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인력과 청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지혜의 방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자연적으로 통치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바람과 구름과 기후변화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다스리신다고요?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된 것은 그분의 통치와 인도와 함께 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지혜대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만 다스리시는 종교의 영역에만 주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온 열방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시고 온 열방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역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물과 바람을 다스렸듯이 땅의 짐승들까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셨고 그 다음에 모압과 에돔과 이집트와 당시의 열국들을 다스려 주셨고 홍해 물과 동풍을 바람을 다스려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왕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거룩한 처소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열국들과 바람과 홍해 물을 3500년 전에도 다스렸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 다스립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첫째 아담은 모든 가축과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왕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그것들을 다스리라, 통치해라. 왕적인 명령을 줬습니다. 죄가 없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에덴에서 왕적인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은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귀한 지위를 잃어버린 게 됩니다. 그들의 통치의 대상인 짐승들도 마음껏 다스리지 못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는 상태가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8절이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만물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만물의 지배를 받고 만물이 도전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의 왕적인 지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왕적인 신분이 없고 종의 신분으로 서로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둘째 아담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만물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신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의 피조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담이 에덴에서 원래 가졌던 그 존귀한 왕적인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만물의 종으로 살 자가 아니라 만물을 어떠한 자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도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2, 22 through 24.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교회인 너희는 너희가 도착한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다? 예,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이 어떻게 시온산입니까? 시온산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산, 다윗성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인,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신약 성도인, 또 한국에 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500년 후에 아까 어디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시온산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노래, 모세의 노래가. 그런데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지금? 시온산에 들어와 있다.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처소다. 하나님이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도성인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통과하죠. 40년 동안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심은 기업의 처소인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 어디요?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셨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하늘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신약 성도들은 굉장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어디에 와 있다? 시온산에 들어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정착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으로 이민 온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아 있다?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와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왕적 지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적 지위를 우리는 지금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에덴으로? 새 에덴으로, 뉴 에덴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왕적인 지위가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왕적인 지위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담에게 에덴에서 왕적 지위를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왕적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비참 가운데 살게 됐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왕적인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존재론적으로는 왕적인 지위가 이미 회복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시온산에 이르렀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천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왕답게 살지 못하고 로얄 스테이러스를 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왕적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는가? 그분은 십자가에 뭐 했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세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많은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뭐였기 때문에 자신도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곧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실제적으로 왕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어떤 교훈과 의미와 적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돌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짐승들과 비둘기, 돈, 뭡니까? 환전상. 그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엎으셨죠. 예수님의 심판행입니다. 그 예루살렘 돌성전이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예루살렘 돌성전이 무너지면 다음 성전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이상 걸려서 세웠는데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신다. 근데 뻥치고 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뻥이 아니다. 이 성전은 곧 뭐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옛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하늘의 도성에 도착했고 하늘의 시온에 도착한 백성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왕적인 지위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왕적 지위가 존재론적으로 이제는 회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왕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길을 걸었다?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왕적인 지위를 가진 자이지만 실천적으로도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 곧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자가 아니라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죄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님 나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영원한 존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좁은 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영원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잘 읽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먼지를 막 쌓이도록 놔두는 그것은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해서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 읽고 아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여러분 인생을 영원롭게 만들어 주셔서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겪을 만한 시련들 다 겪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겪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노릇 해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 때 주와 더불어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왕적인 지위로 왕적인 영원한 자로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도 주와 더불어 뭐하리라?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주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왕의 비전 아닙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홍해의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 어디에서? 성전, 거룩한 전쟁. 그때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에서 강한 용사로 계시하셨고,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홀리 템플, 두 번째는 홀리 템플.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용사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남은 삶이 이제는 강한 용사로 승리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악의 세상의 종로를 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회복된 왕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만물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영원한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홍해 도화 사건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인 성전에서 강한 용사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이제는 강한 용사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전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홀리 템플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왕으로 임재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는 존귀한 왕적 지위를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때로는 죄의 종로로 또 하고 세상의 종로로 또 하고 마귀의 종로로 또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답게 왕의 딸답게 로열 패밀리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은 로열 패밀리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